네, 오늘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서 효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결과가 있다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많이 거둘수록 기쁘고 거두는 것이 없을수록 기쁘지 못하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이제 거둘 것을 생각합니다. 씨 뿌리고 땀 흘렸는데 거둘 것이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약속하셨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익기 전에 추수 전에 떨어지는 탁슈도 있고, 황충 메뚜기 떼가 썰어가는 것도 있고, 종이 되어 다 빼앗기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수고한 만큼 먹는 사람이 있고,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 굶어 죽는 자도 있고,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너희가 풍족히 먹으리라, 배부르게 먹으리라 예언을 하지요. 엘리사가 예언을 할 때는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동행하지 못한다. 뜻이 합하여지지 않는, 하나님과 엘리사가 뜻이 합하여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인가요? 말 두 마리가 양쪽에 건초 더미를 두고 어떻게 맛있게 먹었습니까? 처음에는 각자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로 방향을 달리했지요. 그러자 두 마리 새끼 말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먹지 못하고 몸만 아팠습니다. 아, 우리는 공동 운명이구나. 우리는 각자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같은 방향으로 동쪽으로 가서 먹고 서쪽으로 가서 같이 먹고, 이렇게 둘이 의합할 때 풍성한 꼴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같은 길을 가겠느냐,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날마다 뜻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연합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거기 하나님의 뚜렷한 인도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의합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 브엘세바에 이사 갔지만 오히려 에셀나무, 용생의 나무를 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맛본 다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영생의 나무를 심고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뭔가 빈틈이 있고 뭔가 간격이 있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분별합니다. 저 사람은 손대지 않아도 지푸레에 넘어간다. 주님 없이 요란하게 혼자 움직이다가 지푸레에 넘어질 사람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나가는 것처럼 혼자 열심히 하지만 막상 추수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시골 또랑에 미꾸라지도 그냥 우수수 한번 훑으면 미꾸라지를 잡는 사람이 있고 이리저리 뛰고 밟고 그래도 흙탕물만 일으키지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란하게 뛰어다니고 혼자 좋은 것을 다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분주하고 욕심내는데 정작 결산을 해보면 추수할 것이 알곡 따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 의합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더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합하고 연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발부동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총명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 주님이 내 어깨에 메워주시는 멍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지고 눈물이 나도 지고 땀 흘려도 지고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어린 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내기만 하면 실제로 힘쓰는 것은 어미소가 다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이 불안한 세상, 힘이 없는 세상,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함부로 야단치고 함부로 질책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니 나를 믿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쉼은 마음이 무겁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신과 평강 중에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은 내게 지워준 주님의 멍에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먼저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멍에를 붓고자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주님의 멍에를 치고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합한 마음, 의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실행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자기 종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이요 확신입니다. 두 사람의 동업자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미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간다. 이런 일 때문에 대출 받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일 5천만 원 대출 받는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동업자는 반드시 의논합니다.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 둘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실행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혼자 노력만 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시대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해도 하나님과 당신의 종들 사이의 의합함, 연합함, 신실한 동행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의합한 뜻이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계획과 열심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시는지. 오늘 이 시대가 구약 시대에 선지자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성령의 지혜와 지식, 성령의 영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 아람 나라는 크고 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능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개미 새끼조차도 성 밖으로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식이 다 떨어져 기아 상태에 빠지고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궁핍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지금은 형편이 이렇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풍족하게 먹으리라, 배부르게 먹으리라 예언하지요. 그때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네 문둥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네 문둥이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가 받아주면 부스러기 떡이라도 먹고 살자, 이렇게 힘없는 문둥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를 수많은 군대와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 서로 찌르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흩어지고 수십만 군대의 군량미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신임하는 장관에게 너는 가서 성문을 지켜라. 성문을 지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양식을 가지러 우르르 올려갈 때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수고하고 10분에도 거두지 못하는 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합함이 있으신지, 10분이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노력, 자기 방법, 그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안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빈 그물, 빈 수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마치 로렌 커닝햄이 말한 것처럼 벼랑 끝에 서는 기분입니다. 벼랑 끝에 낭떠러지 앞에 아찔한 순간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고 인생 사는 것도 살 만큼 살아보았으니 내가 발버둥치고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 이거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노력 속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 벼랑 끝에 서는 순간, 길이 막힌 곳, 길이 없는 곳에 서는 순간 하나님과 의합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에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온갖 능력으로, 당신의 온갖 자원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를 얻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부족의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방백으로 더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모를 받지 않았고 일신의 출세 용달을 바라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 줄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차근차근 신앙의 훈련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도무지 내어놓을 수 없는 자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나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으로, 체험으로 더욱 자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혼자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늘에, 당신의 지도력 아래 안전하게 거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거기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할지라도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와 무능 앞에서 내가 비록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홍해 앞에 길 없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늘 높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실망과 낙담의 자리,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 설설하고 외로운 곳에 홀로 있어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여 계십니다. 나의 지나간 세월이, 나의 성공 실패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으로 인정을 받았고, 요셉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요셉은 평범한 인간인데, 형들의 손에 팔려간 청년인데 한 나라의 왕이 말하기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일생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습니까?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에, 경험으로 보고 눈으로 보기에 분명 요셉은 언돈 20에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주어지는 성공과 실패, 높음과 낮음, 때로는 눈물과 고통, 낮아지고 찢어지고 배신감에 울어야 하고 멸시천대받는 이 모든 일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슬픔을 싣고 한을 싣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 내 재주,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가서 요셉을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요. 희망과 반대되는 환경이 나타나고 그 희망이 꺾여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한 당신, 믿음의 형제여,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때 천국 가서 이게 무슨 소린가 멍하니 있지 말고 나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요 신앙의 이미지라면 나는 오늘 어떤 이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믿음의 특징, 믿음의 이미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 장차 하나님이 천국에서 새 이름, new name,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인데 받는 자 밖에는, 본인 밖에는 알지 못한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새 이름, 아마 그 이름이 내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을 나타내는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기는 성도에 대한 하늘의 면류관이지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줄이지 않는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나만이 아는 새 이름, 하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하늘에서 허무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빈손 인생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많으니
내 삶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니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고 주님과 더욱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덕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배우지 않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불러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된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담 이후에 모든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목소리를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모든 무덤이 다 열려 살아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도 다 일어나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되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보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도 스스로 자금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이제 허무한 인생, 허전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과 함께 효력이 나타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게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